뻘쭘하네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뭐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른다길래 그건 가지 말라고 하네요. 자, 광고 드립니다. 예. 금요기도에 진행하는 순서들 새롭게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예, 또 많이 함께 기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저는 그냥 기도 시간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오면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기도 시간은 은혜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죠. 간구하는 시간. 함께 또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억지로 올 필요는 없습니다. 자리 채우기 위해서 올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좀 공동체에 대한 위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가치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많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한두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저 깜짝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9절까지인데 성경을 펴었으면 창세기 11장 27절부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제가 읽어나갑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니요, 제가 읽어나갈게요. 쭉 넘어가서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다음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이제 창세기를 쭉 보는데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명의 족장들, 족장들의 삶을 우리가 이게 왜 이 세 명의 창세기라는 이름인데 창세기. 우리 창세기라 하면 세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니까 막 이게 과학의 연구의 대상이 되고 뭔가 세상의 모든 기원들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데, 본래 이 창세기라는 이름 이 제목은 창세기 맨 첫 장에 태초에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뭐 히브리어로 하면 베레시트라는 겁니다. 베레시트. 그것을 따서 만드는 거예요. 따서. 뭐의 시작이냐? 결국 믿음의 시작입니다. 언약의 시작이에요. 약속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다 시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언약이다. 언약.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네. 언약. 언약과 계약은 다르죠. 결혼식은 언약식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언약 관계가 바로 성립됩니다. 우리가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그는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떠나고 싶다 해가지고 떠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어느 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위탁하고 언약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내가 교회 한 소속원이 되어서 이 공동체 속에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 내가 위탁을 하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 계약은 뭐냐면, 계약은 한쪽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어요. 계약이 성립했는데 뭐 이거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위약금 물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한쪽이 파기한다 해서 그게 언약 관계가 파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양쪽이 다 이제 결단을 내야 되죠. 그래서 결혼도 합의 이혼이라잖아요. 내 혼자 이혼하겠다 해가지고 이혼이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다음 이 언약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그것을 기업이라 그래요. 기업. 기업이라가 여러분 뭐 삼성전자 이런 기업이 아니고요. 인헤리턴스, 이거는 이제 유업이죠. 유업.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 내려오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 유업을 주셨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목회적인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눈이 확 떠여져 가지고, 이걸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데, 저는 영적이라는 말을 갖다가 너무 우리가 오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어휘도 모르고 그냥 막 사용하니까 마음의 눈, 우리 시각이 확 넓어지게 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 소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오늘 보면 소명이라는 것은 여기 소명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여기에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뒤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어디로 가라는 거 아니고 그냥 어디로 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거론이 될지라 그렇게 했죠.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언약을 맺은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소명의 소명. 소명의 핵심. 이 소명의 핵심은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것들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는 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 하나의 수군데 이게 4개가 나오는데 7번 나오는데 7번. 예.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마치 이삭을 그 재단에 드리는 그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 순교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다 돌아오는 거죠. 셀 수 없는 무리들. 학자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뭔가 이게 별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소명을 주세요.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이건 네 거다, 네한테 준다, 잘 갖고 봐라, 응? 이게 기본적으로 너가 묵고 살 거다, 살아갈 수 있는 근거다. 그게 기업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는 그 힘의 강력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면 소명과 유업과 능력이라는 능력. 그 능력의 핵심은 어떤 능력이냐? 정치적인 능력이냐? 경제적인 능력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능력. 예수님 하게 되면 여러분이 또 아유 저분은 우리하고는 별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그 능력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능력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을 시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를 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면 그는 만물을 뭐 충만한 가운데 채우시는 충만이라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득 채웠다 이 말이죠. 막막하게 채웠다는 말이죠. 충분하게. 예. 이 땅에 거기 모든 능력과 근원이 가득 이제 통치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통치되도록. 그 교회는 이 풍경 있는 교회를 말하는, 풍경 있는 교회와 같은 이런 건물 있는 교회,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보편적인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1차적인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주신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은 교회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하게 하는 우리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몸뚱이 늘리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불려가면서 키우는 거는, 그거는 바로 바벨탑 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교회 중심에. 제가 가능한 여러분이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는 우리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라는 말은 그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할 때 우리는 니 거 내 거 이렇게 니 편 내 편 가르는 편이에요. 어떤 데는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목사님 예를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물어요. 그럼 나는 너그 목사가? 나는 너그 목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교회의 의식을, 우리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 한 우리를 만들고 그 하나 되어서 서로 상호적인 코인원의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걸 왜곡시켜버리면 우리와 너희를 갖다가 나누는, 이거 도시를 쌓는 거예요. 도시를 쌓는 거. 창세기 보면 도시를 쌓는 거는 뭡니까? 결국 바벨탑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벨탑. 저는 풍경 있는 교회를 이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9년 10년째, 원래가 10년째인가요? 10년 차, 10년 차 이제 들어갑니다. 참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이 교회 자체가 마치 몸뚱이가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건강하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저는 한 번도 가진 적 없습니다. 물론 함께 개척할 때부터 함께 오신 여러분들이 참 그것 때문에 마음앓이도 많이 하셨고 실망도 하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참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요.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 작지만은 이 땅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이루어 흘러가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 심령으로 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을 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 내만 쳐다보면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그냥 이 잡으로 가버립니다. (1장 17절부터) 본래 문명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만은 그게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내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분 글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길게 써놨어요. 중문이 너무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딱 해놓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엄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너희끼리 막 찌고 뽑고 싸우고 잘났다 못났니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 몸뚱이 키우려고 뭐냐면 그거 하지 말고, 너희의 본래 부르심의 소망은 본래 소명이 이것이다. 이거 소명과 사명이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여러분 두 번째 넘어가면 이제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면, 오늘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제가 일부러 읽은 이유는 자, 노아의 후손이 함과 야벳과 셋이라는 세 아들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데, 그 아들이 전체가 뭐냐면 70명이에요. 70명. 자, 11장 여러분 창세기 11장 펼쳐보면 10장 펼쳐보면요, 10장 5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인데, 10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이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 여기 보면 백성과 언어와 종족 나라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6절부터 함의 자손인 아들인데, 함의 아들이 맨 마지막에 가서도 어디까지 가야 되노? 20절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셈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보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라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요한계시록의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뭐 언어라는 거죠. 노아의 후손이 쫙 번성해가지고 쫙 번성해서 이제 이와 같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 에덴에서 하셨던 그 의도대로 쭉 할 줄 알았는데 결국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의 후손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 그 제국입니다. 제국. 하나의 자기 모든 걸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리고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뭔가 세상을 다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 자기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지 뭔가 여러분 속이 시원하고 뭔가 세상이 잘 돌아가는 생각하는 거죠. 다른 목소리들, 다른 의견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블랙홀과 같은 것이 블랙홀. 다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흩어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계획을 다시 어떤 카드를 쓰시냐면, 70명이라는 이 모든 이 열방을 표현해요. 세계 모든 열방을, 모든 걸, 이 사람들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뽑아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래요. 아브라함. 11장 마지막에 보면 셈의 후손 가운데 또 이 누굽니까? 데라라는 사람. 데라의 뭐냐면 그 가운데, 데라가 뭐냐면 살고 있던 그 상황,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그 아내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하나의 황무함에 대한 표시, 공허함에 대한 표시, 상징입니다. 불모지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내는 거죠.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이 세계, 노아 홍수 위에 이 세계가 바로 그와 같이 황무하고 공허하고
물모지와 같다는 거죠. 그 세상을 바꾸고 그 세상에 꽃이 피고 나무가 피어오르고 새들이 앉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라. 한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복. 세상은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숫자가 많아야 일단 많고 봐야 된다. 쪽수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싸울 때는 쪽수가 많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죠. 앞에 우리 전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3만 몇 명 어주이떠주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숫자로. 집에 돌아가라는 거죠. 10만 대군을 갖다 물리치는데 3만도 여러분 이게 완전히 부족한데 그걸 추리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또 추려서 300용 서로 만드는 거죠. 300이면 10만을 물리치기에 충분한 숫자다. 충분한 숫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숫자 노름으로 뭐냐면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갖다가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심령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결국은 제국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제국에 여러분 이 독보섯이 쫙 퍼져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바벨론, 아시리아,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만 여러분 제국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중국 같은 경우 제국을 형성했죠. 인도 제국이 있죠. 남미에 여러분 잉카 제국이라든지 마야 제국이라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꼽히는 데는 본성이 결국 제국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지배되기를 원해요. 제국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 그 제국은 사탄이 제국이라는 형태를 통해 자기의 통치권을 계속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인간을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짓물거리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한 방식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동안 가라 했는데 하란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가나안 땅에 지시할 동안 갔는데 참 충격을 받는 게 여기 보면 이래요.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여러분 거주민이 있는 곳이에요.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곳에 또 보내놓고 이게 네 땅이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행간을, 이 말의 행간을 읽을 수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표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거. 완전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다 이거는. 가라 켜놓고 다 놓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여러분 무주공산에 그냥 여러분 말똥만 두둑 뽑으면 내 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걸 네 땅으로 준다는 거예요. 야, 참 사기꾼 가운데 사기꾼 가운데 제일 큰 사기꾼이 보면
그걸 믿는다는 게 미친 짓이죠. 그게 미친 짓이죠.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믿는다는 건 그거는 신뢰한다는 거죠. 나에게 나타나서 내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신 당신을 내가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 따라가다가는 패가망신당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 여러분 헌금하면 복 준다 하면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많이 하겠어요. 헌금 해가지고 뭐 감상금하고 여러분 건축 현금 해가지고 살림 많이 펴졌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내가 물질적인 복을 갖다가 뭔가 툭툭툭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설교하고 그런 조장하는 모든 건 전부 다 그거는 무당의 여러분 종교예요. 90년대부터 여러분 2000년도 2010년까지는 그게 한국 교회는 얼마든지 좀 먹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흥사들이나 그 사람들은 성공 사례만 계속 이야기해요. 성공 사례. 교회에서 여러분 고백할 때 실패한 사례 고백하라고 합니까? 나누라고 해요? 안 하죠. 그 수많은 여러분 무수하게 실패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다 묻혀버려.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헌금하지 마라 했다고 또 하지 마라 했다고도 하지 말고. 우리 돈 필요해요, 여러분들. 교회. 나 이렇게 갚은 모르겠다. 갚은 없이. 그 하나님, 뭐가 계산에 딱딱딱딱 떨어맞는 그 하나님, 내가 여러분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더블로 주시고, 흔들어 채워가지고 뭐냐면 막 이렇게 사올 것이 없이 준다는 거기에 여러분, 나는 그 말씀을 믿지만은,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또. 네. 그게 모든 게 다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물질적으로 여러분 해석하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요, 땅을 준다 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전체 인생에 딱 유업을 주는데 그 유업이 뭐냐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장지요, 장지. 공동묘지입니다. 백합 공원에 자기 가족이 묻힐 몇 평지 모지만 그 땅에 그 땅 뜯어놓고 유업 줬대 하는 거죠. 유업 줬대. 근데 이게요, 결국 나중에 이게 트로이 목마와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가운데 여러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땅 한 떼기도 안 줬어요. 다 그 가운데 뭐냐면 사실은 빌려가지고 유리방황하는 유목민으로 살아간 거예요. 유목민으로. 자기 땅이 없이 남의 땅에 빌리게 되면서 나중에 여러분 이삭의 시대 가보면 그렇잖아요. 땅을 갖다가 막 봤는데 누가 와, 우리 땅에 왜 우물 파가지고 먹노? 막 그러니까 이삭이 뭐냐면 내 건데 왜 내가 판 거 네가 묻노? 대들지 않았어요. 파고 묻으면 또 옆에 가고 파고 묻으면 또 옆에 가고 이 병신 같은 거예요. 대들지도 모르고 여러분 달라들지도 모르고 거기에
이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온유함에 아주 무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파니까 묻는 사람이 지지버려가지고 자는 묻으면 또 판다 또 판다 하니까 그냥 내버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복을 갖다가 막 주시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복을 주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그것도 미안하다,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그 아직은 뭐냐면 그 땅의 주인이 아니고 그 얹혀 사는, 남의 땅에 얹혀 사는 유목민.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땅이 어디 있습니까? 복중자 해놓고 저기 자기 삼촌 집에 20년 보내가지고 18개 일하고 만들고 자식 76 낳았는데 결국은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믿을만 합니까? 지긋지긋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애굽에서 사실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는 요셉은요 아주 동절의 양면과 같은 사람인데요, 잘 파악이 못하는 게 사실은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고집이 많은 사람입니까? 응? 얼마나 고집이 많아요. 고집은 채식 고집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정시 고집도 만만찮고, 내가 고집 없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보니까, 목회해 보니까. 다 백씨도 고집 있지. 아무튼 여러분, 그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이에요. 근데 70명 가족 데려가지고 애국 가니까 지가 말빨이 하나도 없어. 요셉한테 참나 맡기고 다 하며 그냥 사는데 입 탁 다물고 있다가 직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 늙어가지고 뭐 경제권 너무 갚으면 할 말 없지, 이 집사도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소. 내가 늘 염려하며 근심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 하나도 보니까 이 집사하고 내하고 뭐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 한 살도 차이 안 나지만은 그래도 1년 선배라고 꼬박꼬박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형님이 걱정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제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자기가 어떤 주도권이 없으니까 입 탁 다물고 있다가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서 애굽에서 묻지 말고 너 내 내 조상 아브람, 이삭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혀다. 그게 돌아갈 땅이에요. 돌아갈 땅. 가나안 땅 전체 가운데 그 여러분 무덤 한 개 탁 주놓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돌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를 갖다가. 근데요, 야곱이 죽을 때 그 땅에 가라는 말은 사실 요셉대로 네 이 땅에 살면 안 되는 사람이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여기 왔지만은 여기에 평생도록 이렇게 자리 펴고 망고불면 살 사람들 아니다. 본래 우리 소명은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땅인데 거기 내 장래 핑계두고 너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다 이끌고 돌아가라 이 말인데, 이제 요셉은 너무나 애굽적인 애굽의 사람이 되어버린다.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아내들이 일단은 이집트 여인들이고요, 자식들의 인도 다 이집트식으로 다 바꿔놔버렸어요. 거기 부귀영화에 거기 누렸던 그 권력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푹 젖어 살고, 요셉은
중요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해석하면 요셉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한 장본이에요, 장본. 이런 해석은 처음 듣죠. 거꾸로도 TV 보고 뭐 이래 보고 뭐 제 말 안 믿기실 거는 안 믿으면 되고 뭐. 근데 생각을 갖다가 고정관념에 딱 여러분 갇혀가지고 한 가지 생각만 하지 마세요. 앞에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답습하면 그거는 죽은 전통이 돼요. 죽은 전통. 죽은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신학교 가서도 뭐 내 개혁주의 하길래 내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예. 개혁주의를 진짜 하는 사람은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떠니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갈 때 불뱀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갖다 다루라. 놋뱀을 다루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치유된다고 했어요. 그 치유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열왕기 보면 히스기야 여러분 시대에 그 놋뱀을 만들어 놓고 숭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숭배하는 사람. 그게 병을 치유한다는 병을 치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종교성의 본성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기독교랑 교회 신앙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성전에 가둬 놔버린 거죠. 자기가 여러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교회가 여러분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파이프 오르간 깔고 여러분 피아노 없네. 스타인웨이 여러분 이렇게 막 스타인웨이스 뭐 그런 거 해놓고 그 다음에 막 화려하게 다 해놓고요.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곳에만 계시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 우상 되세요. 내가 잘 섬길게요. 그럼 여기만 딱 갇혀 계세요. 또 돌아다니면 내가 골치 아픕니다. 통제 가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통제 가능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 그와 같은 전통. 그러니까 앞세대가 여러분에게 내려줬던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의 것으로 재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재소화해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전통은 죽은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받은 그 약속 가운데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애굽이 제일 좋은 곳이잖아. 가나안 땅 가지고 왜 고생해? 노예 생활 하더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면 되잖아. 번성했어요. 60만이라는 여러분 대군을 이룹니다.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러분 그냥 군중들이죠. 군중들이죠. 그 모세가 야곱이 실패한 자리에 다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요셉은 유목민의 자식에서 뭐냐면 왕궁 정치인으로 여러분 등극해요. 모세는 왕궁 정치인에서 광야로 나갑니다. 유목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어. 그게 이 한 사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룩하시고
뭐 전능하시고 어려우시고 가장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나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라 해도 누굽니까? 파스칼이죠. 어우, 예. 수준이 높네요 보니까. 예, 파스칼. 예. 모든 사람 파스텔을 카더라는데 뭐. 예. 파스칼. 그 르네 파스칼이 유명한 수학자이고 철학자예요. 신학자예요. 자기 그 나중에 여러분 죽고 난 뒤에 그 자기의 여기 옷에 항상 품고 있었던 하나의 쪽지가 발견되는데 환희, 기쁨, 불. 당신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시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정치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추상화시키지 마세요. 달리 말하면요, 여러분 세대에 제가 여기 3세대가 있는 집안을 이야기하면 당신은 김임의 집사님이 하나님이고 백상원 집사의 하나님이고 백정음이의 하나님입니다. 백두산의 하나님. 믿음이 세대를 타고 흘러가면서 뿌리가 깊어지는 큰 나무가 그 나무예요. 창세기는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씨앗이 뿌려졌지만은 그 한 씨앗이 여러분 피어나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보내집니까? 마치 약속이 파기되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식을 갖다 준다 해놓고 99세가 돼도 안 주는 하나님이요. 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이 바보스럽고 정말 이거는 바보천치지 바보천치. 근데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도 술술을 다 꾸며서 이스마엘 여러분 나와가지고 이게 내 후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에 충직한 청직인 엘리멜렉을 갖다가 얘가 내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니래요. 그럼 주지도 주지도 않아놓고 뭐 아니다 그 소리만 하고 이제 있네. 이제 99세에 돼가지고 하나님이 100세의 자식을 탁 낳았다. 100세의 자식을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웅기둥기 으르륵 하고 막 좋아하니까 하나님 그것도 식이 나가지고 네 자식 이삭을 갖다가 바쳐. 야, 참 수악한 하나님이에요. 복 주는 하나님만 바라고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고 사랑의 하나님만 여러분 생각에 머리에 있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어떻게?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다 되는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 다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내가 도저히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까지도 나중에 품을 수밖에 없는 당신.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이삭한테 물려줘요. 이삭은 한 게 별로 없어. 왜 기록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 주시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그 믿음의 세대를 갖다가 이어가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리브가를 갖다가 여러분 택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하란에 자기 충직한 정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을 택해서 데리고 와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세대를 응?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 속에 여러분 성령님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 여러분이 너무 고귀한 사람이고 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 존귀하면 특별한 건 아니지. 다 존귀. 근데 우리는 군중으로 모여가지고 뭔가 여러분 다 많아야 된다는 이 생각, 그래야지 밖에 있는 세상을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 포기하세요. 나는 하늘의 씨앗이다. 하늘의 씨앗이다. 내가 죽으면 하늘의 씨앗이 여러분 땅에서 썩어져 죽으면 거기서 삭이 나고 그 삭이 결국은 줄기를 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두 번째, 오늘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엄청난 여러분 도전의 직면에 있는 이 현실이에요. 내 신앙을, 내 신념을, 내 가치를 내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가? 내 자녀한테도.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 다음 세대도 물려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 얘들이 자라서 결국 얘들이 자라서 이 세계와 이 막강한 세계와 맞짱 뜰 수 있는가? 저는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또 이단인가? 저는 여호와의 증인,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가 여호와의 증인, 아예 교회에서 이단하니까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래가 아예 그냥, 근데 걔는 결국 저 아르헨티나로 갔어요, 저희 가족이. 군대를 여러분 집총 거부하고, 제가 어릴 때, 지금 제가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60이 다 돼 가는데요.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돼 가는데 제가 알고 계신 50년 동안, 50년 세월 동안 그들은, 남자들은 계속 집총 거부해가지고 감옥에 다 갔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 됩니까? 1% 돼요? 1%도 안 돼요. 근데 그 종교적인 신념이 결국은 이 나라의 법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거구나. 단기 실적에 여러분 자기의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하겠죠.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국회의원 배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등단해서 법을 바꾸면 되지, 왜 그렇게 참아와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가치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감옥에. 결국 그게 여러분 한 나라의 법을 바꾼다. 이 땅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여러분 밖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 다 목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성경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그러면 거기대로 살겠다고, 심지어 감옥에 가기까지, 때로는 죽기까지 내가 거기에 헌신한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